기독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경험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종교 재판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으셨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사형 집행에 따라서 예루살렘 진영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으로 처형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직후에도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우리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정보를 듣고서 이해한다거나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각의 눈이 열려야만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영상이나 책으로 우리가 접하곤 하는데, 그건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은 거죠. 죽는다는 것은 죽기 이전의 상태로 결코 돌아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역사적 정황을 먼저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묻는 것만큼 역사적 증언은 그 자체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 아침, 몇 명의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중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의 첫 증인이 되죠. 무덤을 막은 돌이 굴려져 있었고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서 놀라게 됐는데 천사들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실 거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여인들은 마리아에게 새 몸을 여인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새 몸을,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낙담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에게 다가가셔서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들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떡을 받을 때 자신들과 대화했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이 모인 방에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과 함께 생선과 떡을 아침으로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40일을 머무시다가 하나님 보좌의 우편으로 올라가셨죠. 오늘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3가지의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인간을 높이신 확정적인 사건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부활 사건의 전제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을 의미하죠. 그 내려오심은 우리를 위해서였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로 올라가심으로써 인간도 높여지게 되었습니다. 높여진 인간의 자리는 우리 주님과 같은 부활의 자리,
곧 생명을 얻음의 자리였습니다. 이를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자인 한 인간 예수가 되셔서 죄와 죽음의 자리로 낮아지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 또한 부활 자리로 높여졌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낮아지심과 높여짐이라고 하는 이 전환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높여졌다는 것은 더 이상 멸망과 저주, 죽음과 지옥이 인간에게 속한 영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입으신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영원히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정적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차원을 확실히 넘어서게 하는 법적 개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확정적인 사건이라고 신약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구원, 이 구원이 헬라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속전의 지불을 뜻하죠. 즉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난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전, 즉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 법률적인 개념의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법률적 개념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적인 동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100% 확정적인 객관적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죄의 곤경에 빠졌던 인간, 즉 하나님의 자비와 필요를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자기의 인생과 하나님과 세계를 판단하려고 했을 때 한계와 절망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 모든 가능성들의 끝인 죽음을 형벌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비참한 인간의 신분이 완전히 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무리 생각하고 철학적인 고민을 던진다고 해도 인간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규명하거나 혹은 저주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기로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해방된 인간은 죄인이었을 때의 과거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아도 되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때로 돌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망상에 빠지는 것이고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음에 갇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 두 번째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인간은 주님의 부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과 중심을 결정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거고 기독교의 기초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놓치기 쉽고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야 합니다. 인간은 신앙 앞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의 틀이라고 하는 자기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고 잘못을 회개했으며 결단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쉽게 착각할 수 있죠.
인간들이 규정하는 죄의 목록들이 많고 교회에선 얼마나 윤리적인 차원의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깊고 다양하게 배우고 묵상하고 삶에 채우며 그것을 통해서 세계와 인류를 향한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고 기도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간적인 조건들과 강요들 앞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돌이키고 새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온 인류를 향한 단 한 번의 사건, 즉 유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오로지 그 한 사건만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께 영원히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 또는 회심을 나의 어떠한 잘못이나 상대로부터 돌이킴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근거를 둘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생명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규정해야 합니다. 나의 깊은 기도, 나의 신비 체험으로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신뢰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절의 소식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고 열렸다는 희망과 기쁨의 소식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인생을 성취해 보려고 했고, 신을 찾아보려고 했고, 구원과 영생을 얻고자 노력했던 모든 수고와 실패가 끝이 났다는 것. 인간이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자유와 생명을 주신 새로운 세계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부활절의 소식을 듣는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 세 번째 관점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소식에 대한 통보라는 점입니다. 승전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원수인 죄와 죽음에 대하여 인간 예수 안에서 승리하셨다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의 저주와 죽음의 형벌을 몸소 당하심으로써 인간의 원수와 대결하셨는데 그 죄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인간이 당해야 할 죄와 죽음은 완전히 죽어버렸고 제거되었고 소멸되었으며 사탄은 패배했고 악은 망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통보는 이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인간은 무죄 판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자, 새로운 생명으로 활짝 열린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 여전히 약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 세상은 어둡고 죽음의 그늘이 차디찬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미 승전보는 통보되었고 이 시간은 곧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우리는 그 통보가 완전한 현실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지금의 시간은 그때를 향한 잠시의
중간 시간일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곳에서 잠깐의 총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올림픽 경기에서 1위로 들어온 선수가 아직 시상대에 서지 않았다고 해서 금메달을 따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은 승리로 끝났고 전광판에는 최고의 기록이 새겨져 있는데 피난 보따리를 싸고 두려움에 빠진다면 얼마나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며 금메달을 의심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진지하게 믿는 자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023년 성주간을 보내며 우리는 이 시간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생명의 날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무거운 질문 앞에 짓눌리게 될 때, 절망이란 단어가 앞을 가로막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빈 무덤 앞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방식처럼 성화를 바라본다면 좋겠죠. 그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심판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두려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도무지 그러실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오해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해놓았던 내 기준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고 줄다리기 하려고 했던 나의 어리석음들이 모두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며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시라는 것,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잃어버린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인 자기 자신의 상황에 집중했을 때에 자기 감정과 생각과 기분에 빠져 있을 때 앞에 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앞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끗한 마음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삶의 희망이며 그 자체가 삶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에 눈뜨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평생 바라보고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아멘.